말하니.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의가 뭘까요? 의를, 이게 의를 알겠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입장에 곤란하세요? 안 하세요? 명료하지를 않아요. 그죠? 그 명료화를 오늘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의하면은 사실 의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에서만 거의 씁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그런데 누가 의에 줄이고 뭐에 의에 줄였다는 거야. 그걸 이제 사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의에 줄인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의는 알잖아요. 그죠? 의로운 거, 뭐 올바른 거, 이걸 이제 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를 정확히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건 이제 법정 용어인데 이거예요. 인간은 죄로 오염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세상 죄든 하늘나라의 죄든 어때요? 은근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죠. 죄 값을 치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무슨 값을 치러내셨어요? 우리의 죄 값을 치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죠. 구원의 문제보다 먼저 중요했던 게 뭐예요? 먼저 죄를 없게 하는 게, 대가를 치르는 게 먼저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은근의 처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법정에 가서 고소를 당하고 법에서 거기에 맞는 판사가 이 사람은 이만큼의 영창을 살면, 영창이라 그러나? 영창이라 그러고 이제 살면 이제 교도 생활을 하면 그만큼의 벌을 주는 시간이죠. 그게 대가를 치러내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오면 어때요? 전과 자이지만 죄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죄를 졌어. 이 세상에는 사실 이런 일이 더 많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대가를 안 치러내요. 법정에서 풀어줘요. 그럴 때 우리가 법정을 뭐라 그럽니까? 불이라고 하죠. 저건 불이한 거야.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받은 만큼의 죄를 그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속이 좀 그거라도 후련한데, 법에서 어떤 데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음주운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가벼워요. 죄가. 사실은 음주운전 죄는 처벌이 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좋자고 마신 거잖아요. 그럼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죠. 지 기분만 좋으면 됐지. 근데 그로 인해서 멀쩡한 사람이 인생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잖아요. 그럼 오토바이 사고 나서 뭐 어떤 운전기사가 죽으면 그 가장이 뭐 배달을 가다가 뉴스 많이 듣잖아요. 그 남아있는 가족들은 이건 오늘 아침까지, 아니 1시간 전까지도 상상조차도 안 했던 일들을 지금 겪어낸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개념 없는 사람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음주운전은요 그렇게 형이 세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한 집에서는 어때요? 정말 치가 떨리죠. 이 사람들이 당한 고통만큼, 그래서 사실은 그 설교를 언젠가나 제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사실은 하나님의 배려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눈을 다쳤어. 힘이 더 센 사람이. 그러면은 눈을 다친 만큼만 복수를 하겠어요? 더 하겠어요? 지 분이 나는 대로 복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랬으면 너무 억울한 일을 또 겪어야 되는 거야.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만큼의 대가를 치르면 되는데, 또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으로 이 사람을 더 몰아붙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까봐 정당하게 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눈에서 눈, 이에는 이, 이만큼만 해라, 그만큼만. 네가 당한 만큼만. 안 그러면은 그 일로 당해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러셨던, 그건 배려거든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우리 그 십계명 같은 거 예를 들면 율법 같은 거 무섭다 그랬어요. 우리도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이고 용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보다 더 싸울까봐, 더 크게 복수할까봐. 왜냐하면 인간의 악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도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그 교묘하게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재벌들, 뭐 정치인들 뉴스 왜냐면 우리가 조금 죄 짓는 건 뉴스에 안 나오니까 사실 왜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예를 드냐면 본 사람들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요. 아니 우리 같은 서민이 뭔 죄를 졌다고 해도 뉴스에 안 나오니까 우리를 예를 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볼 때 어때요? 그 재벌들 무슨 꼭 보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사람들 왜 꼭 휠체어를 타고 오지?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니 지발로 걸어서 다니다가 꼭 법정에 올 때만 휠체어를 타고 와요. 마스크 쓰고, 그지? 그래서 내가 저게 컨셉인가? 재벌들이 벌받는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런데 어때요? 우리도 알만한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불구하고 빠져나가죠. 그거는 불이죠. 예, 그거는 불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의 요구를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장발장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하니까 그 사람이 그 작가가 빅토르 위고라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작가로서도 아주 훌륭한 분이고 신앙인으로서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발장이 어떻습니까? 19년 동안 죄수로 있었죠. 그 나오는 날 어디 갑니까? 그 미리엘 주교라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 대접을 받고 이제 그 얘기가 내용 줄거리가 성당에서 하룻밤을 자잖아요. 근데 밥 대접하고 제어까지 줬는데 어떻게 해요? 뭘 훔쳐가지고 은식기하고 은쟁반을 훔쳐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사실은 도망을 가는데 이 성당에서 신고를 한 건 아니에요. 그죠? 안 했는데 경찰이 불신검문을 하다 잡힌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장발장이 어제인가 오늘 낮에 그거 이제 출소를 했잖아요. 아 출소를 한 놈이 그런 귀한 그 당시는 은이 더 귀했거든요. 그 은을 은쟁반하고 은식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당장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상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성당으로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미래 주교한테 이제 이 사람 아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저희가 이 장발장이 지금 성당에서 이걸 훔쳐가지고 다 근데 장발장이 뭐라 그러냐면 줬다 그래요. 신부가.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러 가죠. 갔는데 신부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장발장님 아니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가셨습니까? 그것까지 내가 다 줬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경찰들이 알아요. 이 사람이 훔친 걸. 그런데 지금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분명히 진 거 경찰도 하고 얘도 하고 다 알아. 그런데 지금 고소를 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을 벌을 주고 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아니다. 내가 은초 때까지 줬는데 저 사람이 안 가져갔다 그래서 못 잡아냈죠. 그래서 결국은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장발장을 놓아줍니다. 놓아주는데 이제 그러면 이 주교가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볼 때는 아니야 훔쳤어. 잡아놓을 수 있나요? 못 잡아놓죠. 왜냐? 죄가 증명이 되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이 내가 피해를 봤다고 호소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장발장이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아니면 신부가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그럼 신부가 지불한 대가는 뭘까요? 용서라는 대가를 지불했죠. 이제 오늘의 그 의뢰 얘기가 대충 감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용서라는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물어야 되는데 용서라는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죄가 없다. 물어야 되는데 죄를 묻지 않는 게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판사가 이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한 20년 살게 해도 영창을 살게 해도 분이 안 풀려. 그러는데 판사가
정한 걸 봤을 때 10년이면 되겠다. 땅땅땅 하면은 이미 판사가 10년이라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10년 뒤에는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 대가를 치러냈으니까. 그러니까 죄는 있는데 분명히 장발장이 분명히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죄가 있는데 분명히 죄가 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 법에서 얘기하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 죄는 분명히 있는데 죄를 지었어요. 장발장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보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처벌을 받지 않는 것. 그게 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이 죄를 분명히 지었어요. 죄가 지은 게 맞아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 게 의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이거는 또 법적인 의도 마찬가지고요. 죄는 있는데 법적으로 틀림없이 이 사람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런데 처벌을 안 하는 게 의라는 거. 그게 지금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이제 얘기지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자, 우리가 휴가 때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거든요. 누구나 선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아리까리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천년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공중으로 먼저 누구를 불러 올려요? 믿는 자들을 먼저 불러들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 안 서고 이미 휴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먼저 그 다음에 땅에 내려와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휴거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휴거가 됐던 사람들은 다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확실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뭘로 우리가 그 죄인이지만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특권을 가진 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휴거가 돼서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면 심판대 앞에 먼저 선 다음에 휴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가 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서 올림을 받았어요? 믿음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우리 사소하게 계속 죄 지고 살고 그리고 죄 지었다고 우리가 다 기억하고 회개하나요? 회개 다 못하는 사실 우리가요. 우리 기준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회개할 때 누구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 기준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어때요? 내 마음에 왠지 캥기면 회개하죠. 안 캥기는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회개를 하지 하나님 기준으로 안 하거든요. 물론 십계명에 있는 몇 가지인데 십계명 우리 별로 안 어겨요. 우리 우상한테 절 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만 잘 지켜도 십계명 다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 주일날 무당한테 우상 숭배하러 안 가죠. 뭐 어디 술잔 흔들면서 망령되이 하나님 이로 할렐루야 이러면서 술잔 나누지 않죠. 그 다음에 절하지도 않죠. 그리고 주일 지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벌 안 줘도 세상에서 벌 다 주는 죄예요. 도둑질하면 다 잡아가잖아요. 살인하면 다 잡아가잖아요. 그 죄는 어차피 우리가 안 지어요. 십계명은요 지키기가 제일 쉬운 게 십계명이에요. 뭐예요? 주일에 교회만 오면 다 지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주일에 교회 오는 사람이 무당 찾아가거나 주일 예배 끝나고 저쪽 집 무당 가가지고 점도 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절에 가가지고 뭐 이거 안 하잖아요. 성모 마리아 앞에 가가지고 뭐 먼저 거기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 외에 6가지 죄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굳이 손 안 대도 이 나라가 관리를 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준으로 회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가 없으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안 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게 확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한 게 아니라 믿음의 자존감이 낮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너무 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착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잖아요. 그 아버지 그 자식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못됐어도요 세상 사람보다는 나아요. 왜냐? 뭔가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죄라는 건 막 겁없이 지을 때는요 나밖에 모른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죄를 막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실 텐데 이게 기본으로 밑바닥에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해봤자 거기서 거기야. 예수를 사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렇게 악하게 못 삽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만만하잖아요. 나쁜 짓을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죠. 그건 화인 맞았다는 건 뭐예요? 그건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소박한 시민들은 벌써 누구하고 막 시루스를 하고 돌았으면 어때요? 하나님 제가 또 협박을 했어요. 우리는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다 의인입니다. 근데 죄가 아예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는 게 오늘 아셨죠? 법적으로 틀림없이 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 처벌을 안 받는 상태를 의라고 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라는 거. 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거. 이제 이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믿음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게 말이 저는요 성경 읽다가요 진짜 못 알아듣는 얘기가 많으면 저 킹제임스 성경이나 천주교 성경을 읽어보거든요. 쉽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 이 성서공예가요 말을 이상하게 돌려가지고요 못 알아듣게 해놓은 게 몇 구절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판사 앞에 갔어요. 근데 이제 판사들 마지막 그 본인한테 진술을 하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도대체 너가 왜 그랬는지. 그럴 때 이 판사 앞에서 사실 팩트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뭘 얘기해요? 감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그때는요 그 은초대를 훔칠 때요 사실 제가 고도소에서 나와서 당장 여기서 오늘 하룻밤은 자기는 했지만 여기서 나가면 내일부터 먹고 살게 돼서 그 은초대를 보는 순간에 그거 가져가면 내가 한 달은 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 순간에는요 정신을 확 나가지고요 그걸 훔쳤어요. 그러면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먼저 얘기한 건 뭘 얘기한 거예요? 감정을 얘기했죠. 근데 법정에서 치는 거는 법정에서 따지는 건 뭐만 따져요? 팩트만 따지죠. 사실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거를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지방 집회를 가끔 가면은 이제 막 찬양하다가 자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모두는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래요. 그러면은요 너무들 겸손하셔가지고 잘 안 들어요. 들어도 아멘 이러지를 않고 옆 사람 쳐다보고 아멘 하며 같이 웃으면서 아멘 하든가 손도 번쩍 못 들고 그냥 뭐 할렐루야 이 정도로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심어주고 와요. 그렇게 자신 없어 하지 말라고. 왜 아버지라고 못 부르냐고.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의 자녀들은 틀림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새끼인데 내 새끼는요 호적을 파버려도 어때요? 내 새끼라는 사실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그렇게 인쳐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시잖아요. 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럼 맨날 효도만 해요? 자식들은요 키워보셨잖아요. 마음에 들 때가 더 많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아요. 커서 결혼 생활하고 다 살아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은 게 자식들이에요. 그렇다고 그 새끼 내 새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대가를 누가 치러냈어요?
예수님이 치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가 되고 처벌을 안 받는 거는 오직 그분 한 분 때문이지, 우리가 무슨 알알이 그냥 죄를 다 기억해서 요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회개를 그냥 아주 그냥 알뜰하게 잘해서 자녀라는 호칭을 듣는 게 아니랍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기죽지 마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니 우리는 충분히 당당해도 돼요. 우리는 약간 교만해도 돼요. 왜냐? 이런 특권이 어디 누가 누려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는 못 누리는 특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특권이에요. 그쵸? 누가 그러더라? 법도 아는 놈이 이용한다고. 자, 그러면 법적인 용어인데 왜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고 실현이 되었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장발장은 훔쳤고 배은망덕했어요. 그죠? 훔쳤잖아요. 배은망덕하죠. 자기를 받아들여준 사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현 시대에도 이렇게 지금 자유로워진 이 시대에도 전과자라는 그러면 벌써 색안경 끼고 보잖아요. 그 사람이 뭔 죄를 지었든지 간에 전과자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냥 불이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저번에 그 어떤 전과자가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전과자라는 걸 사장이 알고 월급을 몇 개월치 미뤄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또 자기가 전과자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데 가서 취직하려니까 골치가 아파서. 그 요즘에는 또 그 전과 조회도 바로 나온다면서요. 근데 사실 그거 사생활 개인정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전과자라는 걸 안 밝혀지려고. 그래서 대부분 뭐 짜장면 배달이나 하고 예를 들면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됐고 배은망덕했고, 이 지금 시대도 전과자라고 하면 이런 취급을 하는데 이 당시는 중세 시대잖아요. 그 당시는 계급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주교가 받아들여줬잖아요. 그러니 사실 생각해보면 신부 입장에서 볼 때 너무 황당하지 않겠어요? 저 새끼가 내가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내가 받아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리엘 주교가 이 장발장을 볼 때 이 사람이 훔쳐간 사실을 봤을까요?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미리엘 주교가 본 거는 인간의 바닥을 본 거예요. 인간은 저럴 수밖에 없다는.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다 본다면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인간은 다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랑 스데반이 죽을 때 똑같은 말을 하죠. 어떤 같은 얘기가 있는데 뭘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들을 제게 사랑해. 그 다음에 또 한마디 있죠.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도 스데반도 지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저러지 않을 텐데 몰라서. 그러니까 고범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잖아요. 이 미리엘 주교가 본 거는 장발장이 무엇을 봤을까요? 인성의 본질을, 그 마음에 뭘 봤어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틀림없이 죄를 졌어요. 근데 죄를 진 현상을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에 깔린 인간의 불쌍함을 본 거예요. 이걸 지금 빅토르 위고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를. 하나님은 네가 큰 죄를 지었고 네가 더 작은 죄를 지었고 도찐 개찐이라 그러죠. 제가 비행기를 타보니까 그 말이 실감이 나요. 비행기 타보시면 밑에 내려다보면 아시죠? 저 롯데월드 높잖아요. 비행기를 떠서 보니까요, 그 건물이나 그 아파트 건물이나 그냥 위에서 보니까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요, 회장이 걸어가든 사장이 걸어가든 뭐 거지가 걸어가든 다 요만하게 그냥 다 요렇게 보이지, 누가 대단하고 누가 구분이 안 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한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저희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냥 다 내 새끼들인 거예요. 어디든지 건들면 아픈 새끼.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다 불쌍한 거예요. 큰아들이 잘하니까 저 자식은 좀 덜 안 아프고 막내는 속세이니까 제가 더 마음이 아프고 이게 아니라 새끼라 그러면 그 부모는 그냥 다 가슴이 저린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알려줄 방법이 없어서 부모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남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엄마를 주셨다는 거예요. 엄마는 더 절절하죠. 왜냐? 그 몸속에서 머리털까지 손발톱 발톱까지 다 만들어서 내보냈잖아요. 내 세포에서 다 지네를 뽑아내서. 그러니 엄마들은 더 절절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그 다음에 얼마나 도대체 그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뿌리부터 인간은 악한 것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속으로 가득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가능할까? 이거를 이런 말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속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듣죠.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근데 의는 법정 용어라면은 속량하고 구속은 경제 용어래요. 나는 이게 성경 용어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래요. 이게 경제 용어에서 쓴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서 우리가 무슨 물건을 하나 사면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 물건을 샀다는 거를 구속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경제 용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그리고 그러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 거를 구속이라고 그러고 속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속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내가 돈을 샀어요. 그럼 물건을 가져갔는데 주인이 다시 와서 그 돈을 내놓으라는 말을 절대로 못하죠. 왜냐? 이미 자기는 대가를 받고 그 물건을 내줬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주인이었어. 이제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사간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였고 속량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이 우리를 구속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뭘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가치를 지불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고 우리를 옮겨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대신 값으로 주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속량이고 구속이라고 했잖아요. 사는 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바꿨어요. 자기랑. 그럼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 값을 지불한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가치랑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가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너무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까짓 거 세상 이거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니나 나나 똑같이 오래 살면 100년 살고 천국 가는 건 천국 가요. 좀도 못 배워도 나보다 많이 가졌어도 나보다 잘났어도 나보다 자식들이 잘 됐어도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서 너랑 바꿨대는데 그보다 더 큰 선언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확 낚고 치시는 거예요. 넌 내 거라고. 그러니 참 내가 이 비유가 맞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무슨 이덕화가 하는 광고였는데 광고였나 드라마였나 그대를 아무튼 이렇게 확 끌어당기면서 그런 광고 있었는데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가 이건 내 여자라고 확 끌어당겨서 내 품에 안을 때 여자들이 최고라면서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딱 꽂혀서 내 거야. 이렇게 그냥 우리를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뿌듯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약간 기죽어 있는데 쫙
한 멋진 내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여보 확 낚고쳐서 그냥 확 데려간다고 생각해봐.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세상 앞에서 우리를 그냥 확 낚고쳐서 내 것이라고 손도 못 대게 할 때 우리가 그런 존재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를 보지 마세요. 내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가슴이 벅차지 않나요? 나는 막 벅찬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가 여기 오늘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도 그 의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 또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 이제 사람하고 사랑의 대신 어떤 여자가 어떤 여자가 너무너무 남자를 사랑했어요. 그 둘이서 같이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이 남자가 아무리 해도 자기는 이제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회사 다니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공부만 계속해라 그래가지고 유학까지 가서 미국에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되는데 그 미국에서 같이 의사를 공부를 하던 여자랑 바람이 났네. 이 여자는 애 하나 키우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드라마 옛날에 유명했는데 그 김희애인가 뭔가 아니 김희애가 아니고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 거네. 저는 그런 드라마를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남자가 안 돌아오는 거야. 이 인간이 왜 안 오냐고 해도 올 수가 없지. 거기서 또 살림 차리고 사는데 근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어요. 약을 먹고 이제 애가 막 할머니한테 이제 울면서 전화를 해. 할머니 엄마가 안 일어난다고 안 깬다고. 그래서 엄마가 달려보니까 뭐 또 그 드라마 뻔하잖아. 약병이 엎어져 있고 편지가 있고 뭔지 이렇게 있는데 깨어나 결국 살아요. 그 여자가 사는데 그 엄마가 그때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놈이 뭐라고 그까진 놈 때문에 네가 왜 죽어? 그러면서 엄마가 막 울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그 여자한테는 그 여자에게 그 남자를 향한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도 안 아까울 만큼 그 남자에게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 남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남자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그 새끼 하나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 다 보내면서도 늘 그냥 전화 올 때마다 막 힘들지 않아? 뭐 좀 더 보내주는데 미안해. 내가 돈 더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다 해서 보내면서도 못 보내는 게 미안해서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떠세요? 이 여자에게는 우리는 볼 때 그깟 놈이 뭐라고 엄마 입장에서 보통 누구예요? 딸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여자한테는 누가 더 소중해요? 그 남자가 더 소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까짓 하나님한테 마귀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죄지는 인간들 저거 포기해버리시지 그까짓 게 뭐라고 이래도 어때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목숨 같은 거예요. 그냥 내 새끼가 어떤 다른 집 애기가 아무리 이뻐도 그 애하고 내 애하고 바꿔요? 안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남자 하나밖에 이 여자한테는 없는 그 남자가 있으면 돼. 그 남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이게 좀 비약이긴 하지만 제가 별로 다른 비유를 들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한테는요. 그 대가를 자기를 내줘도 괜찮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마귀는 저렇게 죄지는 인간들 하나님 포기해버리시라고 그냥 욕 보면 욥기로 보면 알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참수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어떠세요? 꿈쩍도 안 하시죠. 왜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자기 생명을 내어줘도 안 아깝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는요. 그러니까 의를 구한다는 말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다는 거. 그건 뭘까요? 믿음의 자존감입니다. 어디 가서 아유 예수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어? 당당해야 돼요. 너보다는 내가 낫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도 나라에 재난이 생기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게 기독교인들이고요. 무슨 일 있을 때 그래도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기도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이 왜냐면
잘하는 걸 보면 깎아내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리 못됐다고 해도 세상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 자부심 가지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현장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 그게 뭘까요? 믿음의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자기가 이런 장발장 작품만 남긴 게 아니라 이분은 삶의 현장에서도 신앙인의 모습도 아주 훌륭하게 나타낸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설만 남긴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한 번씩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자기는 의의 개념을 실천을 하는 작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그 당시에 5만 프랑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자기가 작가로 번 돈을 다 내어놓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써달라고 하면서 유언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신 이분이 쓰셨던 그 이제 장발장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타났는데 이 빅토르 위고가 그 당시에 살았던 이 시대는 경험의 프랑스는 인구의 75%가 빈민이었대요. 그러니까 계급이 너무 심했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맨날 파티 열고 그래가지고 먹는 거 하루 종일 먹는 파티 하면서 어때요? 먹고 가서 토하고 먹고 토하고 이 짓거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빈민들은 살아남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사회가 변하기를 꿈꾸던 작가인데 결국은 상류층하고 빈민층이 워낙 간극이 컸고 그 간극을 좁히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 어떤 관계든지 그 가운데는 뭐가 흘러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야 돼요. 그거 외에는 더 큰 화해의 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가 뭘 뛰어넘었습니까? 신분을 뛰어넘었죠. 그 당시처럼 신분이 철저했던 것 제가 그 부자와 나사로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고 가난한 사람은 그 집 대문도 못 넘어가요. 개도 뛰어넘는 그 대문을 이 거지가 나사로가 왜 대문 앞에 있었냐면 신분상 이 집 대문을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고 와서 헌들을 핥았던 거는 개는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오히려 그 문지방을. 근데 신분의 차이가 나는 사람은 그 문지방을 넘어갈 수도 없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들은 어땠습니까? 그 신분을 다 뛰어넘어서 공동체로 모여서 코이노니아가 돼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신분을 뛰어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의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회개를 우리가 해요. 우리가 알라리 회개를 합니다. 근데 누구 기준이라고요? 우리 기준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간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회개 갖고는 천국을 갈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신 의인이라는 이것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지 우리가 회개를 정확히 제대로 잘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에 대해서도 여러분 너무 짐을 지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생각나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럼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 회개가 없다는 건 예수를 믿는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제대로 되고 나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식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믿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취급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의인이 되신 여러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